요한복음 7장 1절로 3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6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부활절 지나고 이제 4월의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저는 불확실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들도 뭐 심지어 통계학자들 또 역사학자들도 시대를 감히 이제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주목했던 일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군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두 개의 프리즘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 시대의 상식과 시대의 흐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이슈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프리즘을 통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강론하는 목회자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경륜, 계획, 섭리하심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시대는 많은 것이 굉장히 혼돈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게 뭐죠? 영생,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것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모든 것들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참 이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기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은 7장으로 넘어왔는데요. 7장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살펴보러 갑니다. 이 7장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초막절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7장부터 10장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로 갈릴리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꽤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십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다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셨죠. 그리고는 10장까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수전절을 지킬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 예루살렘 거기에 머물고 계시고요. 그래서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제 예수님 동생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분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동생들한테는 안 올라가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올라가신 목적이 그럼 왜 올라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올바르게 전거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외에도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쳤죠.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들었으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간음한 영구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해석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재해석함으로써 율법을 올바른 율법의 자리로 올려놓기 위해서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야, 예수님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데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분 진짜 메시아 아닌가? 이제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좀 정답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대더라, 귀신을 쫓아냈대더라, 5천 명을 먹였대더라,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야, 저분이 구약 성경이 말한 메시아는 아니실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진지한 질문이죠. 정답을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가운데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는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이고 7장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초막절은 실로암 샘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서 성전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소리 높여 얘기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뭡니까?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이 굉장히 이 7장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동생들이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그죠? 뭐랍니까? 시골에 묻혀 살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하죠. 그죠? 큰 뜻을 가졌으면 정치 1번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시골에 묻혀 살지 말고 당신이 그 멋진 그 스피치, 당신의 그 뛰어난 언변을 여기 시골 갈릴리에서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당신들이 팬이 의외로 많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시골에 묻혀 살지 말고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인기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러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뭡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들도 좋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추기는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유대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좀 더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인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자신들이 누리게 될 어떤 그 베네핏, 이런 것들을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익을 누릴까, 이런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군중들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좀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고, 동생들도 예수님 때문에 뭐 어떤 혜택을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은 냉정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목사님들이 순종이라는 것을 워낙 설교 때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 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지금 너무 좋은데, 돈 벌기 좋고, 지금 너무 좋은 때인데, 나 지금 공부해야 되고, 지금 뭐 교회 갈 때가 아니라고 열심히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에 내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 자신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모습을 보면 좀 세속적이죠.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그 어떤 속셈을 가졌는지 이런 것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동생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는데 우리는 동생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에는 은근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도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주님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또 하나님은 어떤 우리 가정의 모습을 원할까? 사실 우리는 그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관심은 나에게 있죠. 나에게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고 나 이렇게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정작에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위대한 것 같아요.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종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영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석 시인의 연인 관계였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서울의 그 유명한 절을 요정, 서울에서 가장 큰 요정,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가장 큰 요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법정 스님한테 그냥 다 넘겼죠. 어떤 조건도 없이 넘겼죠. 기자들이 이제 그 김영한한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냐고. 그 돈이 수천억, 서울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그 요정을 절에 어떻게 아깝지 않냐고 넘기냐 그러니까 김영한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시 한 줄만도 못한 거라고. 자기가 사랑했던 백석의 시 한 줄만큼도 못한 거다. 그 수천억 하는 그 요정, 그거 돈 수천억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 한 줄보다 못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적 근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적이 없거늘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자신을 도드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앞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간도 내 때가 아닌 나를 보내신 분의 때를 언제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훈도 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늘 말하지만 포커스가 언제나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에 38년 동안 육체적 연약함으로 있었던 그 사람을, 그 온몸을 전신을 건강케 한 일이 어떻게 율법을 어긴 일이냐.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가지고 왜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와 갈릴리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바다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과연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이제 표적, 기적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분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는 메시아가 아닐까?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은 이 분위기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어떤 그 사람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어떤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일반 유대인도 알 정도였다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저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계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출현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는 은밀하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은밀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메시아는 좀 신비스럽다는 거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날 하늘에서 막 내려온 사람처럼 약간 신비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는 다 안다는 거죠. 왜?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좀 특별한 사람 같은데, 메시아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와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을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처럼 생각이 되는데, 다만 메시아는 비밀스럽게 신비스럽고 은밀하게 그렇게 어느 날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는 좀 너무 뻔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집 아들이고, 그러니까 메시아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자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한번 넘어가 볼까요?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지만 태어난 건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실제 태어났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속속이 다 알지는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다?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올라갔고 또 뭡니까? 이렇게 이집트로 피신을 가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러면 뭡니까?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 다윗의 자손이면
베들레헴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7장은 초막절입니다. 10장으로 가면 수전절이 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증폭돼 가서 급기야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가게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갈등이 첨예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관되게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그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성전에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의심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 뭡니까? 쟁론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회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밋밋합니다. 실망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어떻죠?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선입견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선입견에 붙들려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붙들려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경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셨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또 내가 너희를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때는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치 돌밭에 씨를 뿌리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덤불과 길가에 씨를 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했다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영생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쳤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실망스럽게 그지 없었다는 겁니다. 회중들은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아는 사실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회중들 중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는데 기적 하나는 참 많이 행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마 메시아가 온다 그래도 이 사람보다 더 기적을 많이 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회중들의 반응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적을 행하신 것만큼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인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선물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초막절 당시에 유대인들과 어쩌면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중한 병이나 걸려야 새벽기도 나오지. 여러분, 우리는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 없어도 한 몇 달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초막절 당시에 유대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찌 1세기의 유대인들만 그랬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뭔가에 대해서 어떤 열망을 가지는 것,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중들의 반응은 뜨겁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무리의 마음의 밭이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던 불과 같은데 주님은 씨 뿌리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반응이 없고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단 없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가슴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적인 썩어질 것에만 온통 관심을 다 빼앗긴 채 하나님 없이도 마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도 1세기 초막절 가운데 유대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많은 심령들, 갈 길을 잃어버린 많은 심령들, 마셔도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진정한 이 목마름의 실존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는 참으로 많은 분들을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현장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주셨던 동일한 믿음을 저들도 가지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많이 상황이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 2022년도 한 해 우리 교회가 올해가 허들링의 마지막 해입니다. 나를 가꾸자, 가정을 일으키자, 교회를 세우자, 이 구호와 함께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힘있게 달려가서 2022년도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인물로만 이해하고 예수님이 주려고 하시는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우리 역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오는 저들 되게 하시고, 무부담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참으로 생명과 영생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